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날 아닙니까? 이 좋은 가을 아침에 주의 성전,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 뵙고자 하는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지난 6일보다 더 갑절로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뻐하며 이 주의 날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직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직장이 있는데 자연의 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즉 농부들, 또 어부들, 또 목축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민족에게는 제사가 참 많습니다. 옛날부터 농사를 천직으로 삼았던 우리 민족은 아주 제사에 열심을 내었던 민족입니다. 농사를 짓고 바다의 길이 살다 보니까 위대한 자연 앞에서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속에서 인간을 초월한 신의 존재를 그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와 민족들도 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은 이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그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입니다.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은 신이 노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결국 그 제사는 두려움의 제사인 겁니다. 바치는 제물도 여러 가지지만은 그들이 바치는 정말 중요한 제사에는 사람을 바쳤죠. 우리 심청 인당수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미를 보면은 태양신 섬기는 민족들은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다 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억지 제사였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제사란 말보다 예배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두려움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감사와 기쁨과 환희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세 번째 예배인 화목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다른 말로 기쁨과 행복, 화합의 제사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제사 중에서 소제만 곡식을 바치고 나머지 4개는 다 동물을 바치는데 이 중에서도 화목제는 그 짐승 바치는 방법이 다른 제사와 달랐습니다. 다른 제사는 짐승 전체를 다 태우는데 이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내장과 기름 부분만 제거해서 태우고 나머지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화목제사는 주 목적이 우리 교인들 간의 친교를 목적으로 한 제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친교 음식을 남겨두신 것이죠. 오늘은 이 화목제를 왜 만드셨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목제는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목적을 둔 예배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죄라 하고 또 그분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했고 점점 더 깊이가 깊어져서 다시는 화합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곁으로 갈 길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대신 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화목은 교환이란 말인데 서로 맞바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바꿀 때에 서로 교환할 때 비슷하게 바꾸죠. 손해보면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에서 우리와 예수님을 서로 맞바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거래죠.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 목숨과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같은 가격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한 인간인데, 죽을 죄인인데 어찌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도, 죽을 죄인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거래인데 이 거래는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래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귀하게 보셨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천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아주 예수님처럼 귀하게 보셨습니다. 죽어마땅한 우리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나 앞으로나 절대 변함없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주를 아프게 해도, 주님을 떠나가도, 세상과 버타며 살아도,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옛날에 성전은 성전 건물과 마당으로 둘로 나누어졌는데, 성전 건물에는 제사장 외에는 일반 교인들,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누구나 마음 놓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어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해해야 됩니까? 화해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그게 화해가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죠. 주께서는 그 화해의 과정을 이사야 53장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찌른 것은 우리의 죄요. 그분을 어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다. 즉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미안하다, 잘 지내보자, 그렇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친히 만드신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올바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진리를 알고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때리지만 대신 싸매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신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그분을 찾아가면 모두 복되게 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 나서자. 돌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제일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더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화목제사를 왜 만드셨느냐?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라고 그렇게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화목제사는 이웃과 함께 잘 지내라고 만드신 그런 귀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가 끝나면 모두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에 쓰라고 바친 짐승에서 먹을 수 없는 내장과 피를 불에 태워서 내게 바치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함께 식사하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생선을 먹는데 아이들은 몸통을 먹습니다. 엄마는 자꾸 눈만 먹습니다. 엄마 왜 눈만 먹어? 맛있었어. 자녀들은 엄마가 그 눈이 정말 맛있는 줄 알고 훗날 눈만 빼가지고 엄마 갖다 줬다 하잖아요. 맛없는 내장 부분, 피, 주께서 감당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몸을 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목적입니다. 사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아팠잖아요.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모두 모여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신기하라고 즐기라고 주신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날마다 이런 화목잔치가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터놓으니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해도 이웃을 외면한 것은 결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참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쟁이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나 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인간은 내 죽을 때까지 안 본다. 내가 앞으로 저 인간하고 말만 섞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미운 사람 많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밉지만 그들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주어서 화해한 것처럼 너희도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께 드린 것이 없는데 저보고 주께 많이 드렸다고 하시니 제가 언제 주께 드렸습니까? 전 드린 게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다. 네가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베푼 것이다.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거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소홀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은 항상 저는 밥을 먹여 보냅니다. 그리고 갈 때에 꼭 차비를 10,000원, 20,000원 줘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불쌍하다 하지만은 이 말씀 때문에요. 주께서 언제 어떤 모습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내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낯선 사람 만나면 항상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 사람 대접했는데 그들이 모두가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비밀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온 것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거기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결국 성의 멸망은 못 막았지만은 자기 조카는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늘 내 삶의 습관처럼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경고도 하셨어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송달제교 교우들은 어떤 누구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시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안 됐습니까? 가족을 두고 4년씩 5년씩 참 가족 보지 못하고 나와서 돈 벌려고 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독거 노인분들, 부모 사랑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조선 자녀들, 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외국 성교사님들, 우리 모두 다 작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잠언 11장에 말씀합니다. 인심이 후하면 더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핍해진다. 남에게 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너도 대접을 받는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내 모습을 나와서 주께 올려드리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여러분, 내 멋대로 살다가 이 하루 와서 몸만 한 시간 삐쭉 내밀고 가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과 짐승 태우는 냄새에 질렸다. 이제 형식적인 악기 소리를 좀 멈춰라. 듣기 싫다. 내가 바라는 예배는 너희의 그 아픈 마음이다. 아픈 마음 하나도 없이 내 앞에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아픈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 나만 생각한 이기주의 생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았던 추한 모습들, 이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늘 그렇게 살았던 나의 그 못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픈 가슴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픈 가슴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나 살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요, 전적 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이렇게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의 귀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교환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손해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닙니다. 아들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백배의 결실을 거두셨어요. 우리 삶에 이 화목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반드시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크기를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다가 그분 주시는 복을 더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가 하지 않았지만 받는 것을 축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통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도로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은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화목제로 드린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모습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항상 공부하고 생각하는 모습.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 화목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송나절의 모든 교우들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나도 복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고 자손되도록 이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